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른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가나가 오늘날 아프리카 가나냐 물어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나가 어딘지 지도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과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를 하는 집은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걸 걱정하는 걸 보면 아마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는 곳이 아닐까, 친척의 집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2023년 2월 달에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다녀왔는데 그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두 교회가 거기 나란히 붙어서 서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회고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서너 시 정도에 도착했는데도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교회 재단에는 이런 성화가 그려져 있다 그럽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물을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돌 항아리가 저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게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람이 옆에 서 있어도 그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저게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거기를 안을 파서 이제 항아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수기에 보면 큰 물통 넣지 않습니까? 그게 20리터짜리인데 그거 한 5개 내지 6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100리터 혹은 1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바깥에 나오면 교회당 벽면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가운데 이렇게 띠처럼 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파노라마로 찍었는데 이상하게 그림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그냥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어요 아주.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받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가게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앞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그들 말로는 가나 웨딩 카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구멍가게입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가나 성찬용 포도주를 사서 우리 교회에서 초하루 성찬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성찬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의 기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혼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친한 친척이었을 것 같다 확신이 듭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신 의미가 뭐겠나 생각해 보면 아들 뭘 좀 해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라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자여라고 하는 게 이제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인에 대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도 자기 부인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네요. 영어 성경에 보면 My dear lady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이거 번역을 좀 고치면 좋겠다.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효막심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 혼인잔치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그 유대인의 집에 있는 그 돌 항아리, 그것을 주목하시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채웠더니 그게 바로 포도주가 되어서 더 만나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기억할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결론이죠. 예수님이 그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요한이 아주 소중한 단어 하나를 쓰는데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은 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의미,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거부하시는데 왜 물로 포도주는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떡보다는 와인을 더 좋아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이 이 표적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세메이온, 영어 성경은 다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과정,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이런 거 능력이 소중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7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 쭉 배열을 하는데, 그 7가지 기적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의미를 위해서 사용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다, 기적의 징표, 기적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기적을 왜 예수님이 베푸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물과 항아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항아리, 왜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그 집에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막 기후니까 먼지가 많은 데서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 씻고, 그 다음에 발도 씻고, 뭐 때로는 머리도 감고, 뭐 그렇게 쓰는 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늘 거기에 물을 채워 놓는 건데, 그것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채우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의 시대가 가고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펼치는 그 현장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잔치고, 그리고 요한은 네 복음서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돌 항아리, 그 물로는 아무것도 인생에 해결할 게 없고, 낭패가 된 그 혼인잔치, 그걸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명하시는 물로 채우는 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나는 잔치, 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잘 세우고 가는데 뭔가가 삐걱대는 것, 흔히 낭패라고 하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낭패로 얼룩진 우리의 옛 인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접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모습입니다. 낭패에 빠진 인생이든 낭패에 빠진 세계든 전부 다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 기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낭패를 당했으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게 아니고, 낭패를 당했으면 맨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연회장은 혼주가 아닙니다. 연회장은 이 결혼식을 맡아서 이 결혼식을 진행해주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준비해둔 포도주 이런 것들을 알맞게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인들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잔치의 전모를 다 알고 있고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신앙세계의 신비입니다. 정말로 연회장이야말로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가 만드는 이 기적의 전말, 이거를 전부 다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연회장이 아니고 하인들이다, 물떠온 하인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 연회장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집에 결혼식을 주관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희한한 일을 만났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디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야. 난 모르겠어.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가 있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에 우리한테 뭘 시켰는데 우리가 그대로 했더니 나중에 그게 문제가 다 풀리고 오히려 더 좋아지대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게 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인생에 바닥난 혼인잔치 같은 낭패를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 돼. 그분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더 좋게 풀려 라고 하는 거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리를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연회장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인들이 이제 아는데 이 하인들의 순종, 오늘 찬양대가 순종이라는 찬송을 했지만 이 하인들의 순종과 참여,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 이런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서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그때 포도주로 이미 변했을까? 그러면 하인들의 믿음이 그다지 소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채워놓고 아기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할 때 그 떠다가 갖다 주는 거는 포도주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에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술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질 낮은 거로 나오게 마련인데 넌 어떻게 갈수록 좋은 거를 숨겨놨냐 하고 신랑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 끝까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것,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아마 아구에 물을 채울 때까지 그때 이미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들이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만약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보고 맛있는 포도주라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사건 때요,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고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고대 건축의 상식으로는 최강의 그러한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는 그냥 돌고 7바퀴째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그렇게 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 한 바퀴를 돌 때 먼지가 났다든가, 둘째 날 돌 때 돌멩이가 위에서 하나 떨어졌다든가 뭐 그러면 신나서 막 돌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처음에 돌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돌았을까? 한두 번, 한 이틀 해보고는 이거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이거 돌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간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이 어디까지 됐냐 하면 6일은 물론이고 7일째에 6바퀴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물떠온 하인들의 믿음도 그와 유사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후까지 가지 않았으면, 끝까지 참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한 게 별 게 아니에요. 물도 거기 있던 물이었고, 그리고 항아리도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2025년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새로운 인생이 올 거다 그러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우리의 항아리가 비고 절망하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셔서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어려운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해법이 뭐겠습니까?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 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바닥났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야? 아니면 포도주가 바닥났으면 어느 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아니면 어느 가게에 지금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게 세상이 주는 해법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종종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회장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별 큰 비결이 없습니다. 늘 남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새로운 인생의 변화,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몇십 년 동안 교회 직분을 가졌다, 그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연회장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한 번을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뭔가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니 나는 이걸 같이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물도원 하인들처럼 기적의 전모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적의 그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이걸 여러분의 2025년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물도원 하인들 같은 존재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순종하면 빛나는 삶으로, 아름다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이 새신교회가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물로 인해서 진짜로 이전에는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포도주 같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잔치집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속회를 새로 편성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속회는 우리의 단조롭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좀 활력 있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로서로 신앙을 나누고, 또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기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물도원 하인이 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진짜로 물을 떠오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매일 전도대 출범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 전도대에 5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제 한 30여 분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몇 번을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는 모여서 내가 생각하는 전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도, 이런 거를 누가 발제하지 않고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가서 우리들의 이 전도대가 모든 성도들이 물도원 하인들처럼 그렇게 참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진짜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누리는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와 낙심, 질병,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낭패의 상황에서 딴 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 지금 실패했습니다, 나 지금 낙심했습니다, 나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바닥난 포도주 같은 위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물같이 평범한 여러분, 빈 항아리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참여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한번 주님의 기적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상상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2025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갈수록 더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물도원 하인들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교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귀한 표적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낭패에 빠진 혼인잔치를 주님의 개입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포도주가 바닥나는 혼인잔치 같은 때가 생겨날 텐데,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더욱 변화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회장은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끝까지 참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얻어내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